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절망의 골짜기에 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 담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가랴서의 배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솔로몬과 다윗과 같던 그 영광의 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득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은 점점 더 깊은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는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버려졌던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속임수와 협박, 위협이 계속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반역을 꾀한다는 거짓 고발까지 하게 되자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에게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려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지고 맙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처음 그 벅찬 감동과 기쁨은 점차 깊은 무기력과 좌절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은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움푹 패여 들어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메줄라라는 특별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깊은 곳, 시면, 특히 물의 가장 깊은 속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스가랴의 환상이 골짜기 즉 메줄라에서 펼쳐졌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저 낮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물속 깊은 시면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듯한 완전한 절망과 암흑의 상태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는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키가 작고 땅에서부터 여러 줄기가 나는 덤불 형태를 한 나무입니다. 여름에는 향기로운 흰색 꽃을 피우고 잎을 으깨면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 사실 골짜기처럼 어둡고 은습한 곳에서 자랄 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오히려 햇볕이 잘 드는 언덕이나 해안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골짜기 안에서 화석류 나무가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무의 여러 특성보다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계절 내내 잎이 푸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깊은 시면 속에서 절망과 암흑 상태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이나 성전 재건을 방해해온 주변 나라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고통받고 있을 뿐 그들의 원수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즉시 반응하십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질투는 시기나 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평안하다는 그 사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뜨겁고 독점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뜨거운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생각에 지배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버려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었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돌아왔다라고 알리십니다. 저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처럼 나의 사랑과 의대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이며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덮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즉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 도시가 다시 풍부할 것이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가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바로 그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과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황이 자꾸만 나빠지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생각은 믿는 이에게 정말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결코 자랄 수 없는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기력과 좌절감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닥쳐오는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정적인 궁핍함을 느끼면 지적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기력과 절망 속에 놓이게 되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실수들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궁핍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궁핍, 즉 영적인 심연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돌아왔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이성이 아닌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깊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환경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에 굳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 아래에 있는 화석류 나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 나무가 사시사철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 한순간도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은 깊은 골짜기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짓밟고 평안히 지내던 옛 원수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죄와 절망 속에 빠뜨리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행동하고 있는 영적인 대적 사탄에게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자 종결임이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날뛰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패잔병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모든 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모든 일, 가령 죄, 거짓, 분열, 죽음, 질병 등의 법적인 효력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그 구조 자체를 파괴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가 심어놓은 이 불법적인 일들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심으로써 귀신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끝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들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이 복음을 머리로만 간직할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던 불법적인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불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선포하며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스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의 대적들을 직접 대적할 능력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마귀의 일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저 협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언약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때까지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처한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화석류 나무처럼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 지금도 뜨겁게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불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말씀의 권세로
대적하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깊은 골짜기에 빠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은혜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사고까지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